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감사는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결심이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가는 동안에 그 사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감사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이 각각의 제사는 제물과 또한 크고 놀라운 축복의 제의적 행위와 또한 각각의 행위들이 의미하는 것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영광의 내용과 크기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고 모형이었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로 5개의 예표와 모형에 불과하던 제사들은 비로소 실체를 보여주게 되었으며 또한 충분하고 철저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난해 성구를 취급하는 설교의 일부입니다. 본문과 레위기의 5대 제사가 갖는 근본적인 난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일회성이고 또 단 한 번 드려진 것인데 또 하나인데 왜 그 십자가를 엄밀하게 반영하는 레위기의 제사는 5개의 제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레위기의 제사가 온전히 일치하는 거라면 레위기의 제사도 한 종류여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난해성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구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난해성구들을 우리가 대면해 오면서 언제나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통합적 개념과 분산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통합을 적용시키면 5개의 제사는 결국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분산의 개념을 적용하면 십자가의 제사는 결국 5개의 제사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하나는 5이고 5은 하나인 거죠. 이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명제는 이 5개의 제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풍성한 신학과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와 관련하여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의 종이 위에 하나의 도표를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종이 위에 별 하나를 여러분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5개의 변을 가지고 있는 별을 여러분 우리 맨날 그리는 별이 있잖아요. 별을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별의 꼭지점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를 꼭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다이어그램, 이 도표 자체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별이 우리가 그려놓은 라인들을 통해서 각각의 제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5개를 연결하는 동그라미를 그리면 우리 도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다가 뭘 넣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십자가의 제사가 이 5개의 제사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주간에 묵상하기 좋은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우리가 그려둔 도표로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화목제는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사와 직결됩니다. 저는 5대 제사를 시계 방향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는 소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몸을 통해 드리는 헌신의 소재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소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속죄제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맞은편에는 번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제사와도 화목제는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는 번제의 의미와 우리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청산하는 속건제의 요소를 온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골고다 대속의 보혈의 제사 안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속죄제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는 마땅히 우리는 철저히 깨뜨리는 번제로 드려져야 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죄값을 계산하는 속건제의 속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 드리는 소제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죄를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할 때 비로소 속죄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속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사들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골고다의 광야의 성소에서 드려진 다른 제사를 하나로 결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학적 도표가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제사와 레위기의 제사가 서로 어떤 분상과 통합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사들도 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제사가 그 제사가 온전하기 위해서 다른 제사들을 어떻게 포함해야 되며 어떤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화목제는 감사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화목제는 감사제고 감사제는 곧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0편 22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감사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50편 14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언급하는 시편과 레위기 등에서는 이 두 개의 제사를 하나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감사제가 화목제라는 이름의 제사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제바흐 실라힘이라고 하는 화목제와 제바흐 토다가 합쳐진 이름으로 추정되는 13절의 제바흐 토다 실라마브가 이것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화목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대신에 감사제로 말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후로 화목제와 감사제를 오늘 이 추수감사제를 살피는 화목제를 감사제를 하나로 보고 구분 없이 사용할 겁니다. 제가 화목제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제로 동시에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감사제라고 말하면 동시에 화목제로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바흐 토다라고 하는 감사제는 일단 5대 제사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감사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시편 137편 바벨론 강변의 서러움에 관한 노래 앞에는 26개의 절이 전개되는 동안에 26번의 감사하라는 따뜻한 명령이 포함된 시편 136편이 있습니다. 마치 저 서러운 사로잡힘의 신음 같은 노래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달콤하지만 준엄한 명령이 26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절실하고 준엄하게 요구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화의 토다 감사제는 율법이며 끊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과 부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우리의 감사제는 반드시 충성된 성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합니다. 이 복된 추수 감사절 아침에 화목제 감사의 제사에 향기로운 제물들과 그 제물들이 쌓인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감사 자체를 올려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감사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로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이 많이 강조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 지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강조한 대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우선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화목제는 속죄제나 속건제의 배상처럼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화목제는요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딱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가서 감사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영원히 감사할 일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일이 없으면 영원히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언제라도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떤 의무적 제사보다 더 강한 의무성을 가집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따라서 의무사항도 아니지만,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 것만큼은 의무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점이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조건이 감사를 드려야 하는 조건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과 같은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always, 펜토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좀 더 확실한 선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무서운 의무를 가졌으니 우리는 감사제를 드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계명이며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맹렬하게, 그러나 목적 없이 달리는 것을 중단하고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감사에 관한 결심만 하면 됩니다. 감사는 결심이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복된 결단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점을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며 의지입니다. 감사는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무슨 감사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결단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쳐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풍성하고 그 풍성한 조건들을 풍성하게 감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19절 1년 된 어린 수양들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가축이나 곡식 중에서 감사의 제물을 따로 구별해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양식이 있다는 것은 저들에게 감사의 제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아침거리나 저녁 양식에서 화목제 제물을 따로 떼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끼니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감사의 제물들을 구별해내야 하고 또한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끼니거리가 있는 사람은 감사 제물로 삼을 것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것은 적어도 끼니를 때우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따로 떼어놓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넓이 2m, 폭 1m짜리 거대한 업무용 책상을 갖고 있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32인치 모니터를 2개나 갖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그 모니터에다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복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작성할 때 입력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2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키보드를 사용하는 빠른 손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감사에 관한 성령의 지혜와 감동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열거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제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조건이 안 된다고 말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제 키보드 요즘에는 더 빨라졌어요. 내 친구들 중에 키보드를 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 별로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난 이건 지난 10년 동안에 갈고 닦은 기능입니다. 난 그걸 할 수 있는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감사의 조건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수만 가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적 감사의 죄물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완악한 심령, 그것은 그 자체가 무서운 죄악입니다. 내게 여러분,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난 단언컨대 그가 가진 무한히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숨쉴 공기와 지금 이 시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길에 뿌려진 화려한 낙엽들과 그 길을 걸으며 되새길 수 있는 찬란한 추억과 그를 공고케
해서 그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게 한 그의 좌절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비록 그것이 그의 명예로운 역경의 스승들이 되어서 그가 가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의 소유가 될 것임을 나는 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교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난한 모든 것을 들고 나오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유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 신기한 영적 흑마술의 연금술은 도대체 우리 어디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미 감사는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감사는 그것을 아무리 낮은 곳에서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가장한 축복된 객관에 대한 정직하고 겸손한 반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축복된 객관에서 우리의 모든 감사 이유들을 복되게 채굴하는 하나님 황금의 채굴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감사 이유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나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를 생산한 우리의 심령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찢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심령은 마땅히 감사를 선택해야 할 때 오히려 원망을 선택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칭찬에 인색하고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사에 능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신라관이고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칭찬하지 못하는 것, 감사에 인색한 것도 심층을 따지면 거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면 내가 낮아지고 남에게 무엇인가 감사해야 하는 제목은 그가 내게 베푼 것을 언급해야 하는 것이며 나는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게 됩니다. 여기에 저항해서 낮아질 수 없다는 교만한 몸부림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우리의 허무와 연약함을 보는 훈련과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보는 훈련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훈련을 통하여 감사의 이유를 주목해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는 우리의 시선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무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 저 시간의 끝없는 건너편을 주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가난한 정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 우리 심령의 가장 내밀한 것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며 겸손해야 할 불결한 치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부끄러우며 불결한 것들을 외면하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허상의 좋은 것들로만 향하는 시선에 악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성질을 쳐서 길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시선을 통하여 발견된 우리의 정체 앞에 비로소 겸손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이유를 추적하는 성능 좋은 시선과 시력을 저와 여러분은 개발해 두어야 합니다. 100년 전쯤에 미국에 살았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겸 법의학 교수였습니다. 명성이 높았으며 부유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4딸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872년 그의 아내와 딸들은 유명 미술품을 감상하며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떠났지만 대서양에서 사고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죽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이미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하여 은행이 파산하고 그것으로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히 욥의 고난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는 극도의 절망과 고뇌에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와 같은 시를 짓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시험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서 흰 눈보다 다정하게 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끄겁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아무것도 빼앗긴 것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그토록 참혹한 일을 당한 스패포드가 그토록 큰 위로와 평강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감동을 허락합니다. 그가 그 일을 당하기 전에도 이렇게 가슴 벅찬 찬송이 가능했을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의 불행이 자격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방아쇠와 같은 것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객관적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불행한 일을 당한 성도들이 오히려 주가 주신 큰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기묘한 역전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역전 현상은 동시에 두 가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의 한량없는 크기입니다. 아무리 큰 불행도 주께 주시는 소망과 기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큼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소망의 크기는 광대한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러므로 성도에게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감사한 조건들에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뭐라고 했어요. 후렴구에서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어보는 기술, 감사하기 위하여 복을 세어보는 기술, 이것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축복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예리한 여러분의 시선의 이동을 가져야만 합니다. 늘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세워봐야만 합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앞에 권면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세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피아노 잘 치는 것 감사하고, 착한 것 감사하고, 영리한 것 감사하고, 복을 세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타락한 시선이 구원을 받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에 주목할 수 있는 훈련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 자체를 우리의 제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거룩한 시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 여기 제물은 양도 순염소도 아닙니다. 감사가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편은 우리의 감사 제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물은 감사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5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물보다 먼저 감사 자체가 제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행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환경적 감사의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감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경에서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 이유 없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환경에서 찾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원초적 관계 안에 이미 감사해야 할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은혜의 공간 안에 감사의 이유가 고갈되는 일은 이 공간이 은혜의 공간이라는 공간의 속성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충만합니다. 나에게 아직 생명이 있고 회개할 시간이 있고 돌아갈 황금 본향이 있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직전에도 혹은 지구로부터 수억 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에 홀로 남겨져 있어도 때로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로 여전히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단지 감사만을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 이웃과의 축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화목제의 최대의 특징은 제물을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날 먹어야 된다, 남기면 안 된다, 남으면 푹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왜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절대적으로 그날 소비해야 할까요? 원래 화목제는 참여자들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은요, 전부 제사장이 먹거나 아니면 불태워 없애거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 제물만큼은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일부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소를 잡아드려도요, 제사장한테 넓적다리 하나만 떼주고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제사 행위자 자체가,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행위자 자체예요. 그것도 두 번째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께 드릴이라는 행동의 주어는 이하에 계속되는 절에서도 밝혀지지만 평신도입니다. 일반인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보충 설명하는 단락들 속에서도 계속 행위자로 나타나고, 제사장은 소득과 관련해서만 등장합니다.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라는 동사도, 주어도 제사를 드리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의 사회적 기능은 축제 공동체에 고기를 공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공급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우리 공동체를 위한 장치여야만 합니다. 이게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날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먹다가 도저히 배가 터져서 못 먹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어떻게 해야 돼? 땅에 파묻어? 이 부수 사람들은 나눠 먹어야죠. 배가 터져서 못 먹을 것 같으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결과는 반드시 내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때 감사제로 드린 제물을 먹다가 남으면 당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는 강제적 나눔의 장치를 가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물을 가능한 한 많이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와 평화와 사랑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 오는 모든 물질적 축복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화목제의 제물, 희생의 고기를 다음 날로 넘기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나를 위한 저축으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날 하루만 먹고 나머지는 다 이웃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들은 이웃을 위한 축제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얻게 되는 모든 물질적 축복과 영혼의 축복은 우리 이웃들에게 사용되고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전 어제 제 친구 딸의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의 대부격인 1회 선배가 계신데 우리한테 참 잘해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하도 열심히 불교를 믿길래요.
제가 이 설교를 보내드리는 것을 안 보내드렸어요.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귀신치 않을 정도로 그의 기도의 내용을 카톡으로 막 엄청나게 뿌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그걸 막 수백 개씩 받았고, 내 이쪽에 옆에 있는 친구도 그 문자, 메시지, 기도의 제목들을 갖다 무한정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뜨겁게 돌아왔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느끼고 있는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영광들을 그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과 재물들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나눠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물질이든 감사든 구원이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이웃들과 나눠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화목의 재물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재물들을 30분 안에 다 먹어야 된다. 30분이 지나면은 다시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루 동안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감사의 제물을 통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화목제를 드릴 때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은 그 제사가 자기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할 마음이 생겼다는 그 사실은 내가 그만큼 행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과 사람을 대하여도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보다 가장 큰 축복과 그들로부터 가장 큰 축복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봉사와 헌신을 약속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가장 많은 감사를 받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나 더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높아지고 싶다면 감사하십시오. 높아지고 싶으면 칭찬하십시오. 높아지고 싶으면 사과하시고, 높아지고 싶으면 겸손하시고,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의 한없는 축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영혼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마다 우리의 가장 뜨거운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